우리가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에녹, 모드셀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가인은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죄가 틈탄 율법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가장해 인간의 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붙잡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난 의가 선지자를 죽이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아벨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아벨은 은혜와 믿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참고로 믿음이란 건 대체 뭘까요? 믿음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신 것으로 믿음을 의미하는 아벨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 죽음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벨 이름의 뜻이 허무, 없음입니다. 헤벨이라고 해서 헤벨은 nothing,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벨 뒤에 태어난 셋이 죽은 자들로 등장한다라고 했죠.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왜죠? 셋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에 맞아 죽고 그 죽음이 또 다른 믿음의 씨를 낳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율법에 맞아 죽는다는 말이 정말 그 죽음을 또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셋 후손 중 에녹이라는 인물과 동행했다고 하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율법에 맞아 죽는다는 일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게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진리의 삶 또는 생명의 삶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셈, 모드셀라, 에녹을 정리하면요, 아벨이 드린 제물로 선지자라 칭함을 받은 아벨은 가인이라는 율법주의자에게 맞아 죽어야 한다는 거. 왜죠? 그래야 믿음의 자손이라는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또 죽은 자로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모드셀라, 에녹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은혜, 그로 말미암는 믿음의 씨, 언약의 말씀, 진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가인과 아벨, 셈, 모드셀라, 에녹 역시 율법과 은혜, 그로 말미암는 믿음의 씨, 언약의 말씀, 진리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 2부는 창세기 12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성경 2부는 성경 1부를 다시 풀어놓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모드셀라, 에녹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놓은 게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바울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 아벨, 셋, 모드셀라, 에녹까지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인에서 에녹까지의 내용을 다룬 겁니다.